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귀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나아가 나됨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것 속에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실로 우리 자신들의 지식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모든 것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실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큰 사랑을 잊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 자신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을래야 입을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과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분의 어떠한 사랑을 입을 수도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곧 원수, 하나님 앞엔 원수된 그 모습의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이죠. 그런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 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화목함을 잊게 되어졌고 또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 영원한 평강,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곧 전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 모든 모습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다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그러므로 라는 그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그 모습은 전에 이렇게 얘기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행한 것이야 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다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그 모든 모습을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모든 모습 속에도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모습을 간과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분명히 이 12절 말씀은 12절 그 위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그 모습으로 이어가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여기 한 사람이라는 그 한 사람을 다른 곳에서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모습,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 한 사람을 찾게 되어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한 사람을 아담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그 이전에는 예수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그 일이 존재하지도 아니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이루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는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죄가 이 세상에 없음으로 인해서 아담은 죽지 않는 그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죽지 않고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그 모습이라면 실로 이런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어떠한 행동에 따라 변화되게 되어지고 행동에 따라 결정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곧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사람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전능하시고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이거 참 우스운 그러한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우스운 책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 자신의 그 모습 또한 우스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능자라고 하시는 그분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온전치 못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그 일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12절 위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잊어먹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잊어먹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갖고 이 12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진다면 이 한 사람을 아담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게 된 그 모든 모습을 이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한 사람을 아담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아담이 범죄한 그것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최초의 죄가 되어지는 그 원죄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얘기는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었다라는 그 결론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속, 속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었다라는 전제 속에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그것이 원죄라는 그러한 전제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진실로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예수 죽음을 믿는, 예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들이 주장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아담이 육신을 가지고 범죄한 그 모습 속에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면, 아담이 범죄한 것을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담이 다시 죽지 않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잘 본다 하게 되어진다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내 어떠한 지식과 배운 그러한 학식을 통해서 이것을 넘어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정말 원죄가 뭘까? 아담이 범죄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걸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문점을 갖고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 이 말씀은 그런 거야 라고 한번 들은 그 말씀을 완전한 지식으로 수용해버리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인데,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인데,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쉽게 우리는 이 모습에 그냥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것이 원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그것이 죄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아담의 첫 범죄가 아니라 이 사망에 이르는 그 죄가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아담이 그 일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것이 죄가 드러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드러난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이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뭐 이렇게 어렵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이 세상 속에서만 죄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우리는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대로 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잘못된 행동들, 그것을 죄로 여기고 있는 그 모습에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을 통해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는 그러한 판단의 모습 속에 있는 그것이 죄로 생각하는 그 모습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 이러한 생각에 우리는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될 그 모습인데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가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될 그 모습인데 하나여야 되는데 둘이 되어진 것, 이것이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 내 남편, 옳은 남편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옳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갖고 있는 것, 즉 올바른 짝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짝을 갖지 아니한 그것이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육신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에서 죄를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수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참 어렵다면 어려운 얘기고 쉽다면 쉬운 얘기고, 내가 복음으로 들어온 그 모습이라면 이 모습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렇구나 라는 그 모습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라는 얘기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이 없다. 그럼 예수 밖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은 다 정죄함을 받는다. 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 모습이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그 사람, 그 육신을 가진 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존재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진실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아담,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 육신, 그 죄로 우리 가운데 예수가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로 육신의 죄를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 예수의 믿음이 내게 오는 자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곧 예수, 그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가 곧 누구의 죽음?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죽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 대속으로 죽으셨다. 그 죽음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대속이다. 대신 죽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놓았지만, 이 대속해 놓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 육신을 가지고 뭐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육신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림 받은 자, 그 다시 살림 받은 자가 영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직 그 살림 받지 못한 그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에 속해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영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열심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군가, 영에 속한 자가 누군가.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영접한 자,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 자, 그 살아난 자가 그 모습에 이르는 거예요. 5장 우리가 10절 11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이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에 있는 자들,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그 원죄에 우리가 묶여있는 그 모습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원수 되어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아담의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현상들만 회개한다고 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도 나와 한몫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 한몫되게 하시는 그 예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알아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세상 죄가 하나님과 나를 원수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남에게 욕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했고
내 육신에 어떠한 나타나는 그 죄의 현상들, 이것만을 가지고 죄로 여기는 그 모습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도 없고 온전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지요. 죽어야 살림을 받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죄로 오심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율법의 진노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의 진노를 안 받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진노를 완벽하게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 내게 완전하게 복음으로 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만 우리는 나의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만 아멘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명이 완전히 죽을 자, 실로 나의 생명은 없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예수가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것이 확인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현실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그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사과나무에는 사과밖에 열리지 아니하고 배나무에선 배밖에 열리지 아니하고 감나무에선 감밖에 열리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다. 아담의 그 죄가 나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나도 그냥 죄를 짓던 죄를 짓지 않았던 난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나도 배웠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의문점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했고요. 정말 나의 범죄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그 모든 범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므로 그 사함받은 자들은 그 사함받은 그 시로부터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이 죄의 모습,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이 그 육신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알게 되어지니 사망이 이제 내게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구나. 이게 산 것이 아니구나. 이 육신 자체는 이게 산 것이 아니구나.
이 자체가 죽음이구나. 이 자체가 사망이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지나 생명이, 사망을 안 자에게 생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지요. 죽지 않은 자가 어찌 부활합니까?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이 사망은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망을 안 자들에게는 이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망을 알았기 때문에. 사망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으로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살리신 그 은혜 또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참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그러므로 12절 위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12절 말씀은 따로 되어진 그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이 로마서 전체의 모습이 하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그 모습.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로 그 육신 자체가 죄인데 이 사람 자체가 죄인데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어진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이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는 내가 되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육신에 얽매여져 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영의 말씀을,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들리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영원한 기쁨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아직도 내가 율법 아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이라면 아직도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내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게 되어진 그 사람은 그냥 말씀이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기쁨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아니한 나 자신의 모습의 삶을 살아오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고 행동 지침으로 삼고 있다면 난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난 어떤 것인지 몰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라고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모른다면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약속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그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애통하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며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죽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일을 가려고 하는 그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이 계명들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완성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의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열심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지요. 완성된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전능자이신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해서 먼지 있나? 창조물, 지음받은 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될 거야. 내가 너와 하나가 될 거야. 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될 거야. 그러므로 너와 나는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가 오심이 죄가 드러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 몸 자체가 죄인인 것을 예수가 오신 그 자체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총종 귀를 기울여서 정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지 마시고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지시는 그 모습으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소리로, 육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의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 모든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영원한 기쁨 안에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